안녕하십니까. 한국학술연구원의 함재봉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로 도전한 현대사 시리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그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쓰고 있는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그 시리즈 중에 특히 3권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고, 오늘 뭐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책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더 또 책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가장 개략적으로 그리고 이번 그 기획 취지에 맞게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들을 국기들을 좀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아시죠? 이게 지금 맨 왼쪽 위가 그 스위스 국기고, 그 다음에 위에 중간이 네덜란드, 오른쪽은 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왼쪽 아래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래 가운데가 잉글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흔히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선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들고 가장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 5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5개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위에 제가 써놨듯이 이게 칼뱅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를 만든 칼뱅주의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꽃 피워서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바로 그 칼뱅주의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조선에 옵니다. 조선 말에. 그러니까 그 조선 말에 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더우드 목사, 스크랜튼 목사, 아펜젤러 목사, 이 모든 분들이, 알렌 목사,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칼뱅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 개신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졌을까, 그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에서 이 꽃 피운 이 칼뱅주의와 이 자유주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어떻게 해서 해필이면은 19세기 말에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그 씨앗이 뿌려져서,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쭉 연결을 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칼뱅주의라는 건 이제 스위스에서 나왔고요. 그 칼뱅이라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2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칼뱅주의를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 칼뱅주의가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스코틀랜드 건너간 칼뱅주의를 장로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칼뱅주의자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일컬어서 청교도라 그러고요. 이 칼뱅주의자들이 네덜란드로 가면은, 네덜란드 갔을 때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 목사, 연세대학교를 만드신 언더우드 목사 같은 분은 다닌 그 대학도 그렇고 신학대학도 그렇고 교회가 바로 네덜란드 뉴저지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로스 목사, 나중에 말씀 나오겠지만 한글 성서를 하기 시작한 로스 목사 같은 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로 만주에 와서 선교를 하시던 분이고, 아무튼 이게 다 같은 가족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시간에 길게 이 칼뱅주의하고 개신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시간은 안 되지만, 그냥 사진으로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운데가 보시는 그 교황청 바티칸이고요. 왼쪽이 마틴 루터, 오른쪽이 장 칼뱅, 그 두 분이 이제 이 그 바티칸을 상대로 해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칼뱅주의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냥
그냥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랑 연결됐다는 게 그 제 주장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미 우선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출신 귀족 이 미국을 1830년대에 가서 미국에서 머물면서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겪었던 프랑스 출신이 미국을 건너가서 보고서는 너무나 자기네랑 다르다. 너무 프랑스하고 미국이 다르다라는 거를 그때 책으로 써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미국의 민주주의란 명저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 막스 베버의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책 표지고 이제 막스 베버인데 뭐 이 사람은 당연히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나온다. 칼뱅주의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마음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이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유럽하고 미국하고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해보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론과 실질적인 그 역사적 사실을 제공했던 그분들의 그 이론에 저도 기대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토크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만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민주주의란 글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합중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우선 나의 시선을 바로 잡아끈 것은 이 나라의 종교 양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니까 카톨릭이었고, 이제 미국에 오니까 이제 이 개신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죠. 합중국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이러한 새로운 양상이 얼마나 대단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개신교가 굉장히 특이한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온다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 프랑스에서 나는 종교 정신과 자유 정신이 언제나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계몽주의, 사람이 이성적이 되려고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뭔가 신앙, 종교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종교는 뭔가 이렇게 무조건 맹신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좀 미신적인 측면도 있는 게 종교다. 그래서 이제 칼 막스 같은 사람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절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절대 못 믿게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전통이 이제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는 프랑스 혁명에서 왕과 왕족만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사제들과 수녀들을 훨씬 더 많이 죽였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26,000명의 사제와 수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종교적인 게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지금 온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럼 우리는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종교하고 인간의 계몽 뭐 인간의 이성 이런 거는 맨 반대 방향으로 간다. 종교적인 거를 죽여야지 인간의 계몽과 이성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아메리카에서 이들은 이 종교 정신과 자유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땅에서 함께 군림한다. 미국인들은 머릿속에 자유와 기독교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떼어놓는 것은 상상조차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것, 자기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자기 개인의 자유라는 거하고 어떻게 떼어놓고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같은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그리고 모든 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교회에서 항상 모여서 정치적인 사안도 논의하고 자기네들이 투표도 하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기본적인 사회 단위의 모습이 됐었던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정치적 자유,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문제를 생각한다. 둘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토크빌이 그때 이제 간파를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미국이 소위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독립선언서의 그
제퍼슨이 이제 쓴 얘기인데 우리는 영어로 제가 써와서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다음의 진리는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모든 인간은 전부 다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걸로 딱 시작을 하거든요. 미국 독립선언서의 서문이.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만들어졌다. 성별, 신분, 인종, 종교 그렇죠? 남녀 다 평등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근데 저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이요. 진짜 평등한 인간이 있습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세상에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원칙만큼 이상한 원칙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인류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는 일이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똑같이 창조됐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없는 얘기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온 사상인가? 만민이 평등하다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제1의 원칙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 사고방식이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사상입니다. 이건 유교에도 없고요, 힌두교에도 없고요, 불교에도 없고요. 전부 다 카스트 제도가 있고 다 신분 제도가 있고 어느 종교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만 희한하게 인간이 다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기독교에서 나오는데 기독교 밖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 나름대로 진짜 이거구나 했을 때 뭐냐면은 개신교를 만든 칼뱅이 인간은 원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신락원을 해서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인간이 신락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의 그 신이 만드신 그 인성이 기본적인 게 살아 있어서 인간들이 다시 열심히 잘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네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죄를 사하여 주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그 카톨릭 교회를 만들었는데 칼뱅이라는 사람이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개신교 믿으시는 분들은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신락원을 한 인간은 그냥 원죄의 덩어리예요. 그냥 원죄의 덩어리인데 그 중에서 더 잘나고 덜 잘난 놈이 어디 있냐는 거죠. 교황이든 신부님이든 무슨 주교님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천민이든 뭐든 똑같이 원죄 찌든 존재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등할 수 있는 거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다 죄에 찌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총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그 신학이 나오니까는 인간은 이제 누구나 아무리 신분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력이 막 똑같다는 거죠. 이런 인식론적 회의주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정치인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뭡니까? 나도 죄인이고 내가 다 알 수가 없다.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절대적인 거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겸손.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인 동목인데 그런 게 있어야지 자유민주주의가 되죠. 그런 게 가능한 게 칼뱅주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뱅주의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런 거에 소위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존재론적, 인식론적 토대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본주의 정신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이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정확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개신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의 가장 핵심은 금욕주의입니다. 지독한 금욕주의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보세요. 지금 이 그 사진 보시면요, 왼쪽이 그 유명한 그 노트르담, 파리의 노트르담. 이번에 작년인가 불이 나서 우리가 다 타서 지금 다시 짓고 있지만 어쨌든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노트르담 성당이고, 이제 오른쪽에 흰 거는 미국의 동북부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냥 미국 사람들 가장 흔한 18세기, 17세기, 18세기부터 짓고 쓰는 교회당입니다. 이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금욕적이고 화려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내 장식, 왼쪽 역시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그 베르니니가 만든 그 저 옥좌조 그냥 교황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아까 그 청교도들의 교회의 내부입니다. 아무런 장식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장식이 필요합니까? 복식이요, 한번 보세요. 카톨릭에서 입는 복식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교황, 주교, 추기경들이 입는 너무나 화려한, 멋있죠 아주. 그런데 청교도의 복식은 뭡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오는 그 당시 네덜란드의 청교도, 저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 똑같은 옷 입고 저도 옷 입고 미국 가갖고 또 청교도들이 나라 만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뭡니까? 까만 옷이에요. 그냥 아직도 장로교 목사님들이 까만 것만 입고 다니시는 그 하얀 이거 하는 거, 그게 유일한 겁니다. 네덜란드가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옷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음식 문화, 스위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미국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음식 먹으러 갈 데가 아닙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너무 맛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뭐 영국 사람들은 아니라고도 하는 사람들만 있지만, 우선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하고 비교를 하면요, 이거는 음식, 우리가 음식 먹는다 제대로 된 서양식 요리라 그러면 당연히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입니다. 와인 당연히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와인이죠. 스코틀랜드에 무슨 와인 먹으러 안 갑니다.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스위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미국은 개신교 국가들이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들은 지독한 금욕주의입니다. 명품 브랜드 어디서 나옵니까?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사치하고 그러는 거는 전부 다 카톨릭 국가들이고, 지독하게 금욕적인 이런 종교가 만민은 평등하다, 다 원조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리고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 그 개신교 정신이 이게 이제 조선에 건너오는 겁니다. 그래서 1884년에 건너와서, 뭐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자세하게 저는 책에서도 다 다뤘는데 너무나 드라마틱한 얘기들이고, 제가 요 장을 아예 제목을 신의 한 수라고 붙였어요. 정말 그 알렌 목사가 원래는 중국에 파견돼서 남경에 가서 1년 동안 살다가 이상하게 중국이 뭐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 맨날 싸우고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딴 데를 가자 그랬더니, 그때 친구 하나가 야 1882년에 조선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했는데 이제 막 공사 하나만 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한번 언젠간 열릴 테니까 한번 조선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 양반이 혼자 조선에 와갖고 뭐 그때 와 있던 후트공 사람 만나보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더니 마음에 든다 그래갖고 다시 중국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1살짜리 아이를, 갓난쟁이를 데리고 서울에 와요. 서울에 와가지고 와서 선교를 하면 안 되니까 그때 미국 공사관에 의사로 등록을 해갖고 의사로 하고 있었어요. 그게 갑신정변 1884년 12월 4일 3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조선에 파견된 사람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자기가 이상하게 중국에서 못 견디게 했어서 왔어요. 그것도 선교사도 아닌 의사로 저걸 해갖고 왔는데 3개월 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안국동에서 저 우정국 낙성식에서 그때 이제 그 뭐 김옥균, 수재필 이런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가장 권세가였던 민영익, 가운데 사진에는 민영익을 죽여요. 그래서 민영익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서재필하고 서재창, 일본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온 이분들이 원래 군인들이었어요. 서재필 씨도 그랬고 서재창도 그랬고, 이분들이 이제 민영익을 그 우정국 마당에서 칼로 내리쳐서 7번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죽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가서 이제 고종하고 민비를 저렇게 해서 이제 정변이 일어나서 3일 천하를 하는데, 그 와중에 그 현장에 있었던 미국 공사하고 그 멜렌도프라는 그 독일 사람이 급히 알렌을 불러요. 의사, 서양 의사가 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알렌을 불러갖고 알렌이 3개월 동안 극진하게 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자기 그 일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어디가 어떻게 찢어졌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의사였기 때문에 그걸 살려내니까는 고종하고 민비가 뭘 원하냐, 그래서 병원 짓게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카톨릭 천주교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아무런 전교를 못하게 됐던 나라에 갑자기 광해원이 열리고 의사들은 다 와서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때 일본까지 건너와서 못 건너오고 있었던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하고 스크랜턴이 갑자기 광해원이 열린다 그러니까 1885년 4월 6일 부활절날 제물포에 같이 배를 타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조선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신의 한 수다,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다 그러는 거고,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그 보빙사 파견을 통해 갖고 또 미국에 가서 이 감리교 또 선교가 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거는 그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참 그때 당시에 감리교가 선교를 하러 올 때에 제일 처음에 맥클레이 목사라는 분이, 일본에 가시면은 혹시 나중에 도쿄에 가시면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게 이 기독교 그 감리교에서 만든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초대 총장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조선에서 혹시 이 선교가 가능할까 해갖고 건너오는데, 그게 1884년 6월 19일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배를 타고 부산에 딱 도착해서 그날 써놓은 일기를 보면요, 전 너무나 이 일기가 감동적인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은 역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아마도 일본을 정복하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용감한 부족이 출항한 곳이 그것도 이곳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반도에서 오히려 건너가서 일본에 황실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난생 처음 조선에 오는 미국 목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부산에 도착해서 쓴 일기에. 확실한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조선을 괴롭히고 침략해온 일본의 군대들이 이곳에 상륙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일본으로부터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사실을 음미해 보는 것은 흐뭇하고 마음 든든한 일이다. 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냐, 역설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한국을, 조선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분들이 어떻게 저런 분들을 파견을 해서 다 조선에 와서 이런 선교가 벌어지게 되는지 놀랍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턴, 그 다음에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어머니까지도 같이 그 선교하겠다, 여성 선교하겠다고 같이 오세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도착했을 때 조선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냐? 이건 저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말의 상황이 어땠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 말이 얼마나 아비규환, 제가 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꾸 요즘 뭐 젊은이들이 뭐 지금이 헬조선이라 그런다 그래갖고, 헬조선 보고 싶으면은 19세기 헬조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종 때에, 민비 때에 이 조선이 잘못되고 있었고 엉망진창으로 통치가 되고 있었고, 거기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동을 하고 왜 개종을 하게 됐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몇 가지만 여러 개 갖고 왔는데 하여튼 한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거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서 쓴 얘기들입니다. 정직한 관리란 조선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여운 삶을 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꾼, 경찰, 군인 여기에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적대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포자기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선교사님들이 쓰셨어요. 사유재 아무리 일하면 뭡니까? 정부에서 다 뺏어가고 도적대들이 다 뺏어가고 이런저런 관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뺏어가는데 도대체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수의 부자 상인들과 지방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며 서양 사람들이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수준의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방에는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집권남용이 자행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정부 체계는 직권남용의 핵심부로서 밑도 끝도 없는 부패의 바다여서 모든 산업에서 그 활력을 빼앗아가는 착취기관일 뿐이다라고 조선 정부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직과 재판의 판결은 마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며 정부는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뇌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그냥 적나라하게 보이는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조선의 교육은 지금까지 애국지사와 사상가, 정직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금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조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국 책들을 앞에 펴놓은 채, 서양 사람들이 보면 한문이면 중국 책이죠. 사서삼경 중국 책이죠. 바닥에 앉아서 상반신을 양옆으로 또는 앞뒤로 격렬하게 흔들면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가장 큰 소리와 가장 높은 소리로 중국 고전들을 외우거나 낭송하고 중국 글자들을 쓰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중국의 현인들과 신화와 같은 얘기들로 채우고 있다. 편협함, 판에 박힌 자만심, 오만함, 거짓, 노동을 천시하는 잘못된 자존심, 관대한 공공정신이나 사회적 신의를 파괴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2000년 된 관습과 전통의 행동과 생각이 모두 노예처럼 매여있는 좁아터진 지적인 지평, 얕은 도덕성, 모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조선 교육의 산물이다. 교육은 보통 어린 아이의 모든 뜻을 다 받아주고 모든 응석을 받아주고 모든 흠과 나쁜 버릇을 조금도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않고 웃어버린 데 있는데, 어린이가 아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라고 19세기에 조선의 선교사들이 쓰셨는데 거의 아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 수준이요, 지금 대한민국 의료 수준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이때는요, 열병은 이곳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다. 이건 스크랜튼 박사가 쓴 겁니다. 방치와 영양실조로 인한 피부병 환자들이 수없이 찾아온다. 결핵과 특유의 퇴행성 증상들은 매일같이 병원에서 마주치는 질병이다. 매독도 물론 자주 볼 수 있다. 천연두는 풍토병 수준이며, 그렇죠? 천연두는 전부 다 우리 소위 곰보였었어요. 하도 흔해서 눈병 등 후유증이 있는 경우만 병원을 찾아온다. 올여름 창고란 콜레라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조선 정부의 병원들은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들은 병원 밖에서는 절대 진료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왕진이라는 거 안 가고,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병원에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버려요. 집안에서도 내쫓고 전염병이 나오면,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다 버리는 거죠. 사회 기강이요, 술의 저주 역시 조선에 널리 퍼져 있다. 질질 짜는 술주정뱅이나 서로의 상투를 잡고 싸우는 술 취한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불행히도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 이제 그 다음 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상하게 조선에는 우유가 없더래요. 커피 그리고 차도 안 마신대.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을 가면 다 차를 마시는데 조선 사람은 차도 안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 다도 요즘 어쩌고 하는 거, 이거 다 나중에 한 거예요.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마시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하는 게 차였었고 우유도 안 마신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해요? 다 집에서 만든 그냥 술밖에 마실 게 없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뭐 맨날 이 도박하고 도둑질하는 거 이런 얘기도 있고, 거짓말은 일상화되어 있다. 조선 사람들은 수대에 걸친 연습으로 거짓말하는 기술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상인들은 모든 거래에서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무리수를 둔다. 지금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 내 친구는 과거에는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오늘은 누구에게 사기를 칠까 하는 생각부터 했다고 한다. 아니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기 쳐야죠. 네? 자기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남을 갈취는 못하면은 그럼 사기라도 쳐야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사고는 저 차원에 머물고 있다. 사회학이 사회를 압도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도덕함은 일상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조선 사람들은 아편을 피우는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편도 돈이 없어서 못 폈어요. 제가 봐서 온순한 이교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도덕함은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조선의 여성의 처지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들과 같이 조선에서도 풍속이 무섭게 부패해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여성의 보통 처지는 불쾌하리만큼 천하고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며 법률과 관습은 여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고 말하자면 아무런 정신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이나 부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여자는 누구나 주인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법정에서도 공인된 원칙으로서 논박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인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이게 보쌈이에요. 여러분 무슨 연속공도 있었고 보쌈이 옛날에 우리 아름다운 뭐 이상한 미풍 양속 비슷한 뭐 과부를 구제해주는 뭐 그냥 남편 없고 부모 없으면은 짐승처럼 아무나 차지한대요. 여자는 이름이 없다. 하기는 대부분의 처녀가 어떤 별명을 받고 나이 더 먹은 친척이나 그 집안의 친구들이 그 처녀들이 어렸을 때 그 별명을 부르기는 한다. 그러나 그들이 과년에 이르면 부모만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집안의 다른 식구들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누이와 같은 완곡한 표현을 쓴다. 결혼한 뒤에는 여자는 이름이 없어진다. 친정 쪽 친척들은 대개의 경우 그 여자가 출가한 고을 이름으로 부른다. 천안댁 문제 이런 거죠. 친정 쪽 친척들은 시가 쪽 친척들은 시집 오기 전에 살던 고을 이름으로 부른다. 때로는 간단히 아무개 댁, 그러니까 남편의 성. 그 여자가 아들이 있으면 예의상 아무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가정의 행복은 아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 하우스는 있으나 홈은 없다. 남편은 아내와 떨어져서 기거한다. 부부 사이의 우정과 같은 관계나 애정의 표현 같은 것은 없다. 남자의 즐거움은 여자친구나 기생을 통해서 얻어진다. 우리는 아내와 결혼하지만 첩과 사랑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한 한 조선 양반의 표현으로 그들의 결혼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신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길어서 워낙 그 미신들이 많아갖고 불교도 탄압을 하니까 없어지고 유교는 남자들의 거니까 여성들은 그냥 미신밖에 없어요. 악녀들과 악마는 기도와 제물을 바치고 북을 치고 방울들을 울리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수많은 의식을 통해서 달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라고 이제 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왼쪽 사진이 광해원 알렌 목사가 민비하고 고종한테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교정 안에 있는 그 광해원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보구여관이에요. 보구여관이 뭐냐면은 와서 스크랜턴이랑 진료를 알렌이랑 스크랜턴이랑 진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조선 여성들이 내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서양 의사한테 진료를 못 받아요, 진맥을. 그 사실을 알고서는 빨리 여성 의사들을 보내달라고 선교본부에다 얘기해서 여성 의사들이 와서 보구여관이라는 여성들 전용 병원을 지어서
치료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이제 의료 서비스가 처음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 이화 배제 연희 숭실 이런 거에서 이런 데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천민들이 평민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대 교육이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신분제도, 천민들 문제. 그러니까 왼쪽에 이 무호 목사라는 분이 오셔갖고 그 선교를 하는데 백정들을 상대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이제 전교를 해갖고 그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 여기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사진은 그 아들 박봉출, 그러니까 박서양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로 세브란스를 나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가 된 분이에요. 옛날에 무슨 사극에도 연속극에도 나왔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백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를 들어서 장로를 이제 뽑으면 장로교회가요. 이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장로를 뽑으면은 그 당시에 교인들이 대부분이 천민 출신들이 많아요. 훨씬 더. 양반들은 잘 뭐 자기네 제사 지내고 그래야 되니까 개종을 안 하죠. 근데 가끔가다 이제 그 양반들도 출신들도 있는데 그럼 장로를 뽑으면 장로는 1인 1표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천민들이 많으니까 장로를 뽑으면 꼭 천민 출신이 장로가 돼요. 그러면은 결국 가서는 홍문동 교회에서는 양반들이 나중에 가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목사님 저희 따로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교회를 따로 차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를 믿고 그래도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깨고자 한 것, 처음으로 반상의 구별 없이, 그렇죠? 천민까지도 같은 자리에 앉아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조선에서는 그런 일을 처음으로 해내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여성들에 대한 저긴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여매례시고 다 우리나라 교육과 그 여권 운동과 그 독립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여매례, 중간이 박에스더, 최초로 우리 유학 가서 의사 자격증을 따온 분이시고 오른쪽에 하란사죠. 그런데 여러분 매례가 뭔지 아세요? 메리. 왜요?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어줘요. 그래서 여메레, 에스더는 에스더죠. 에스더 영어 이름. 그 다음에 란사, 하란사. 란사가 뭔지 아세요? 낸시. 그 다음에 김환란. 환란은 뭡니까? 뭐 같으세요? 헬렌이에요. 헬렌. 1888년 9월 말 이화학당에서 첫 여성 세례식이 있었어요. 스크랜턴 여사가 쓴 글입니다. 2주 전 저녁에 부인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를 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조선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인들은 이씨, 박씨 같은 집안 혹은 어떤 남성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들이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 그저 큰애기 혹은 작은애기 같은 칭호로 불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르다, 미리암, 살로메, 헬렌, 메레, 그렇죠? 란사, 낸시 이런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박마리아, 하여튼 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말에 가면 여성들이 이름이 없다가 저런 영어 이름을 붙여줬다가 그 다음에 일제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식 무슨 뭐 미자 무슨 뭐 자자 붙는 그렇죠? 그 이름 일본식 이름을 붙여줬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선 여성들이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장로 뽑는 선출 문제 말씀드렸죠. 저는 조선 최초의 선거,
조선 사람들이 난생 처음 투표라는 거,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뭡니까? 자기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아보는 경험을 언제 했었느냐? 대부분 1948년 재헌국회 때 뭐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 뽑을 때 했습니다. 장로 뽑을 때. 그렇죠? 장로는 누가 뽑습니까? 위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뽑아요. 그리고 그 장로들, 뽑힌 장로들이 목사님을 초빙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한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1887년 10월 7일 제가 아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887년 10월 7일 언더우드 목사 일기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는 2명의 장로를 선출하고 그 다음 일요일 임명함으로써 장로교회의 조직을 완성하였다. 우리는 14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였고 일요일 1명을 더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세문안교회입니다. 최초로 장로교회를 제대로 장로를 선출해서 하는 세문안교회가 이렇게 해서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날 존 로스 목사가 한글 성서 번역 때문에 마침 그날 왔었어요. 신약 성서 문제로 일기입니다. 뱃길로 한양으로 갔다. 뱃길은 여행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쉽게 해줬다. 나는 특별한 날 저녁에 한양에 도착했다. 나를 맞아준 언더우드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작은 모임을 공식적으로 장로교회로 조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어둠이 도시를 덮자 나는 그와 그의 의사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장지문을 살짝 두드리자 우리는 어느 방 안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는 총명해 보이는 정장한 14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밤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참석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중 2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일이었다. 그중 2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공식으로 장로에 임명이 돼서 장로교회가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투표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 재헌국회가 생기기 전에 1887년부터 60년 동안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선거를 했습니다. 절대로 48년에 최초로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어떻게 토론해야 되는 건지 알고 그렇죠? 나와서 발표하는 거 다 해보고 투표하는 거가 뭐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이제 한글의 재창제.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기가 막힌 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요새도 글 쓸 때마다 참 놀라운 게 화작이라는 게 원래 영어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영어에 24글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한글이 몇 글자인지 24글자예요. 원래 28이었는데 4개 없애가지고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 서양의 뭐 스페인어, 이태리어 뭐 이거 자기네 같은 거 말고 비서양권에 있는 나라에서 컴퓨터를 쓸 때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자기 말로 그대로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그걸로 치면 되는 거고 또 한 번 누르면 다시 영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알파벳이라는 게 아무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거를 문자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기의 단어를 영어로 읽었을 때 영어 발음을 영어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리 그러면 리를 영어로 RI로 치면은 한자로 리가 쫙 나와요. 그 중에 자기가 또 내려가서 원하는 걸 골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쳐요. 그러면 이 속도나 이런 것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글이라는 거는 세종대왕께서 위대한 창제를 하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세종대왕 때부터 조선의 4대부들은 학자들은 절대로 안 쓰겠다 그래요. 완전히 도태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뭡니까? 전부 다 중국 책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갖고는 이걸 그럼 성경을 이제 와서 번역을 해야 될 때 뭘로 하지? 그랬을 때 이 언문이라는 걸 발견하고 너무나 놀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언더우드인가 이분이 쓰신 거예요.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들을 언문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언문을 그토록 경멸하던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사대부들은 한문으로 된 성경책 읽겠다 그런 건 중국서 가져와서 읽으라 그러는 거고 그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90%는 그럼 이걸로 하자 한글로.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의 말과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글이 드디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맨 왼쪽 사진이 로스 목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주에서부터 한글 성서 번역하기 시작했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러 목사, 게일 목사, 오른쪽은 이제 이수정 씨라고 일본에 건너가서 최초로 개신교 했던 분인데 그분 스토리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슬픈 거지만 어쨌든 이분이 거기서 한글 성서 번역을 시작했었고 그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저렇게 한글로 써놓은 거가 이수정 씨입니다. 밑에 왼쪽 사진이 저게 이제 한글 성서 번역 위원회라서 지금 말씀드린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목사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그 사진들이 표지 사진들이 그때 다 이분들이 번역을 한글로 번역해서 인쇄하기 시작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글로 된 최초의 단행본, 요즘 뭐 너무나 많지만 최초의 한글 단행본 책은 1900년에 이분들이 번역을 완성해서 정동제일교회에서 바친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했던 신약 성서입니다. 신약 성서가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단행본 책입니다. 그리고 로스 목사가 가로쓰기라는 걸 처음 시작했고 띄어쓰기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다 세로쓰기, 붙여쓰기, 띄어쓰기가 없으니까는 그랬던 거를 이분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뭐 유명한 한글 학자들이 주시경 이런 분들이 했다. 전부 다 기독교 이분들한테 배웠던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육, 의료, 반상의 구별도 철폐하고 한글도 제공해서 이제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그럼 저는 진짜 이 번역하신 분들의 노고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글이라는 걸 써보질 않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글자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개념들과 저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개념들과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다시 만들어내야 됐어요. 우리 말 물론 이제 중국 한자 가져오고 일본 한자 가져오고 이러면서 자꾸 만들어내야 되겠지만은 참 너무나도 아무 내용이 없는 한글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단어들부터 해갖고 개념들을 전부 다 채워나간 분들이 진짜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대적인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과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개념들이나 단어들은 사실 기독교 성서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개종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꼭 이게 기독교 신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종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규율과 기강, 그러니까 너무나도 게을르고, 그러니까 노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를 벌기만 하면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노동은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도박만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칠 생각밖에 안 하던 사람들한테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런 교육을 시켜주면서 더군다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이 뭐냐면 이제 개종인데, 회심인데, 그 회심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 규율, 기강 이런 거를 내재화시키는 작업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가지만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게 언더우드 목사 부인이 쓰신 책에 나오는 건데, 콜레라 병원이 개원한 후에 이제 여름마다 콜레라가 창궐을 하니까 그곳에 여러 번 들린 그는, 그러니까 그 신화순이라는 분이에요. 여기 근처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선교사들이니까는
그 조선 사람들이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모여든대요. 서양 사람들이니까 돈이 좀 있어서 심부름에도 시키면 그 심부름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꼬였대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신화순도. 그는 그런데 외국 여자들이 밤새도록 병든 조선의 노동자들을 간호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어느 날 그중 한 명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자 그를 위해 목 놓아 우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감동하여서 이 종교에는 무엇인가가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게 하는 것이 있다. 생면부지 사람인데 도대체 왜 간호를 해주며 자기 가족들 간호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죽으면은 목 놓아서 운다는 거예요. 또 가족들도 안 울 정도인데 그래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내가 전에는 꿈도 못 꿔본 어떤 것, 신비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내 것이었으면 하면서 개종을 하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한 가지 얘기만 더 말씀드리면은 신화순이 이제 행주 사람들인데 행주의 신화순이 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전도 다 돼 있으니까 제발 좀 목사님 오시라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 내외가 드디어 이제 행주를 갔어요. 갔는데 한참 가서 어디에 잠깐 그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그러더래. 당신이 혹시 저 아랫동네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 책을 쓴 사람들이냐고 갖고 있냐고. 그래서 뭐 성경책 얘기들.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그 책 우리한테도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맨날 우리 동네 와서 뭐 서리해 가고 맨날 애들이 그러고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읽더니 당신들이 준 책을 읽더니 너무너무 사람들이 착해졌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맨날 수박이고 참외고 다 서리해 가고 다 훔쳐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도 애들이 지나가는데 주워가지를 않는데요. 자기 거가 아니면. 그러면서 훔치는 거는 나쁘다. 근데 훔쳐서 걸리면 너 혼난다. 벌을 아무리 심하게 줘도 그래도 계속 도둑질을 한대요. 피해서. 그런데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얘네들은 떨어져 있고 아무도 안 보는데도 안 주워가도록 자율, 그게 규율의 내재화입니다.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누가 봐서 걸리면 혼이 나서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라서 안 가져가게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이런 게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보고선 깜짝 놀라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책을 줘서 또 전교가 되고. 그래서 갔더니 결국은 행주산 앞에 도착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박자 하나도 안 맞고 음정 하나도 안 맞고 조선 사람들만큼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 노래를 못해 조선 사람들이. 찬송가라는 거 처음 해보고 그러니까 노래라는 걸 불러본 적이 없고 서양 더군다나 이런 노래를. 그러니까 찬송가를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주 그냥 자기네가 열심히 시켜놓고서도 아주 그냥 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괴로워갖고 아주 혼나는 모습이 늘 나오는데 이게 천지개벽이 이런 거를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언더우드 목사님 네 분은 조선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세요. 처녀 총각으로 와서. 그래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북쪽 선교여행을 떠나요. 한 번도 서양 사람들이 안 가본 데로. 하여튼 이런 노력의 결과 이런 규율의 내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장로교에서 그 세례를 받으려면은 지켜야 되는 7가지 규율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이거 지켜라, 지킬 자신이 있으면은 세례 준다 이제 이러는 건데 7가지가 있어서 제가 책에는 장로교 7거지약 이렇게 썼었는데 첫 번째, 누구든지 교인이 되려면 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제사만 지내던 사람들한테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집안에서.
지세 지내지 말래요. 아주 대놓고. 이 프로테스탄트 교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따라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1절에 타협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믿을 거면 목숨 걸고 믿으라는 겁니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안식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안식을 취해야 한다. 여러분, 일요일 날 쉰다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 때문에 나왔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쉬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해놨지만, 셋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살아생전에 부모 섬기기를 주께 해야 한다. 넷째, 불법적인 혼인관계를 금하라. 하나님께서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지으시고 부부로 삼으셨으니 서로를 버려서는 안 되고 첩을 두거나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조선의 4대부들이 전부 다 첩을 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절대 안 된다. 다섯째,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딸, 아들, 며느리들한테요. 세례 받으려면은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가서 한글 가리키래요. 성경을 읽으시도록 해야지 된대. 그러니까 문자 해독률이, 문자 복음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근대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교리를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므로 자기 가족을 설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케 해야 한다. 여섯 번째, 생업에 근면하고 계명을 지켜라. 이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자기 밥은 자기가 벌어 먹어야 된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없다. 게으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돈을 벌고 힘을 다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라. 즉 조선 상황에서는 정부고 뭐고 절대로 못하게 만드는 일만 골라서 다 해야만 된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악한 범죄를 피하라. 성경은 술 취함과 노름을 금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분쟁과 싸움, 살인과 상해가 나온다. 포도주 아편을 만들거나 먹거나 팔지 말고 도박집을 개설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을 타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 부인이 가면 이제 부인들 어디 전교여행을 가면 꼭 부인 여자들만 따로 이제 당연히 모이고 남자들 따로 모이고 그랬는데, 그러면 모였을 때요 나오는 얘기들이 기가 막힌 얘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도저히 믿고 싶은데 세례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전 지금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데 술 팔지 말라 그러는데 술 팔고 있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 술을,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던 사람이 술을 다 길에다 버리고 개종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왜 다 버리냐고. 이걸 내가 딴 사람한테 팔면 그 사람이 또 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난 버려야 된다. 버리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전교 활동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그 모여 앉아서들 그 당시만 해도 하도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하도 애기들이 많이 죽으니까 애기들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그 부인들이 안더우드 목사 부인한테 질문을 자꾸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애기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영접하셔서 잘 데리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중에 천당에 가서 다시 그 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교리 설명을 해줬더니 갑자기 그 중에 한 여자가 막 목 놓아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무당이었었는데 옛날에 아이를 낳는데 신이 들려서 자기 아이를 내동댕이 쳐서 죽였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에 평생을 그랬는데 모든 죄를 어떤 잘못도 다 품어주신다. 그리고 너가 잘 믿으면 가서 그 아이 만날 수, 이제 이런 거에 완전히 감동을 하고 그래서 믿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 당시에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 선교가 요즘 선교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그래서 저는 19세기에 우리 조선에서 일어난 선교를 보면서 처음으로 저같이 엉터리 교인도 성서에서 말하는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뭐 나가고 뭐 몇천 명씩 와갖고 뭐 산상수훈을 사랑이 어쩌고 하면은 그렇게 감동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했다는 얘기가
솔직히 와닿지가 않았는데 그랬구나. 똑같은 갈릴리에서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서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던 그 삶의 상태가 딱 조선말 상태가 똑같구나. 그런데 이런 복음이 그야말로 오고 의료, 교육 이거 다 해주고 반상의 차별, 남녀 차별 없애고 이러면서 해주는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1884년부터 와서 이태서부터 정말로 가장 아래, 가장 헐벗고 진짜 착취당하던 그 계층부터 이분들이 전교를 하기 시작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말로 놀라운 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또 거의 동시대에 윤치호, 서재필 이분들이 1884년에 갑신정변이 실패해서, 아까 그랬죠, 갑신정변이 실패해서 그때 칼 맞아 죽을 뻔했던 민영익을 알렌 목사가 살려주는 바람에 조선에서는 광해원이 열리면서 개신교 선교가 가능해져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윤치호, 서재필은 그때의 개화파였기 때문에 서재필은 곧바로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거고, 윤치호 씨는 85년까지 있다가 85년 초에 자기는 정변에는 가담을 안 했지만 개화파였기 때문에 나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내고 상해에 건너가서 상해에 영 엘렌 목사가 만든 중서서원이라는 영국 대학에서 영어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에 밑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는 거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으로 직접 가서 미국에서 미국 사회를 그대로 보고 미국 사회를 정확하게 배우고 미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배워가지고 와서 만나는 게 그게 독립협회고, 와서 보니까는 이승만이라는 젊은 청년 같은 사람들이 배제학당 같은 데를 나왔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윤치호, 서재필 씨가 1895년, 둘 다 95년, 그러니까 1885년에 가서 10년 동안 외국을 떠돌다가 지금 10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이러한 기가 막힌 선교가 지금 일어나서 이승만 청년 같은 사람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연설시켜보고 그러면서 점점 그 독립협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96년 4월에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7월 2일 독립협회를 설립하고 96년 11월 30일 날 배제학당에서 협성회라는 게 학생회입니다. 학생회를 조직을 해서 이승만이 윤치호 씨 또 서재필 씨 지도하에 그 이제 협성회를 이승만 박사가 아니죠, 그 당시 이승만 청년이 만들죠.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95년에 귀국했고 맨 왼쪽이 서재필, 그 다음이 윤치호, 그 다음에 이제 한성 감옥에서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왼쪽에 서 계신 분이 이제 이승만. 이분도 한성 감옥에서 개종을 하세요. 사실 배제학당 다닐 때는 아니셨는데 감옥에서 개종을 하고 거기서 또 나중에 또 다른 걸로 잡혀 들어오신 월남 이상재 선생한테 전교를 하는, 그러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외국 가서 기독교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독립협회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만민공동회라는 걸로 발전을 해서, 만민공동회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의회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입헌군 주제하고 의회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의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회 정치에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만민공동회라는 걸 여러 번 개최를 하는데 가장 컸고 중요했던 게 1898년 10월 29일 날 종로에서 열었던 집회예요. 근데 이 집회가 이제 고종으로 하여금 결국은 그 시무 냈죠 해갖고 결국은 받아들이게 했다가 나중에 또 고종이 배반을 해갖고 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날 1898년 10월 29일 날 제일 큰 만민공동회 집회를 하는데 첫 연사가 누군지 아세요? 박성춘, 기억나세요? 박성춘이 누군지? 백정이에요, 백정. 무호 목사가 곤당골 교회에서 전교한 그 백정이 의회 정치를 주장하는 제일 큰 시민 집회 종로에서
제일 연사로 나와서 이 사람은 대안에서 가장 천하고 무지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국 편민하는 길은 관민이 합심한 연회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치면, 이런 그 차양 같은 거를 한 개의 장대로 바치면 역부족이지만 많은 장대를 합해 바치면 그 힘이 매우 공고해집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구군이 만만년 이어지도록 하게 합시다 라면서 천민이 오프닝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조선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승만 박사가 한성감옥에서 회심한 다음에 쓴 글입니다. 그때 나는 그들이 말하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떠오르자마자 나는 나의 목에 걸려있던 나무칼에 머리를 숙이고 오 하나님, 나의 나라와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다. 나에게 가장 기이했던 것은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근데 참 이분이 특이했던 게 나의 영혼이 아니라 꼭 나의 나라래. 나라가 꼭 들어가.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혼 구원, 구령 이 두 가지는 기독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이제 생기니까 이런 그 기독교 지도자가 출연을 합니다. 이상재 선생, 위대한 왕이 보낸 사자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몇 년 전 당신이 워싱턴에 있을 때 성경을 주어 믿을 기회를 주었지만 그대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워싱턴에 갔을 때도 당연히 미국 사람들 보고 뭐 목사님들도 만나고 뭐 이런 게 성경, 근데 그때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죄이다. 또 나는 그대가 독립협회에 있을 때도 기회를 주었지만 당신은 반항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까지도 방해를 했다. 에이 뭐 그런 거 믿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당신은 민족이 앞으로 나갈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더 큰 죄다. 죄다. 나는 그대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그대를 두었는데 이것은 내가 그대에게 주는 신앙을 갖게 하는 또 다른 기회이다. 만일 지금도 그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이전보다 더욱 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와서 겁이 나서 회심을 하신 거죠. 개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1903년에 쓴 글입니다. 부럽도다. 저 개명한 나라에서 들은 사람의 몸과 집안과 나라를 통이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얻었으니 조선도 이 세대에 처하여 풍속과 인정이 일제히 변하여 새 것을 숭상하여야 할 터인데 예수교는 본래 교회 속의 경장, 개혁하는 주의를 포함한 거로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지 않는 데가 없고 선교사들 선교 과정에서 이 놀라운 경장의 힘이, 개혁의 힘이 보였던 거 아닙니까? 예수교로 변혁하는 힘인즉 피를 많이 흘리지 아니하고 순평이 되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피 흘리는 걸 우리가 보죠. 그 혁명에 비해서는 얼마나 소리 없이 사실 조용히 일어나는 혁명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 세계를 변화시키면서 일어나는 혁명이니까 한 번 된 후에는 장진이 무궁하여 상등 문명에 나아가니 이는 사람마다 마음으로 화하여 실상에서 나오는 연고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이 관계를 깨달아 서로 가르치며 권하여 실상 마음으로 새 것을 행하는 힘이 생겨야 영원한 기초가 잡혀 오늘은 비록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당할지라도 오늘 당장 나라가 독립을 못할지라도 장래에 소생하여 다시 일어서 볼 여망이 있을 것이요 라고 쓰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04년이 되면은 조선의 지도층들이 대거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정식 경무관 출신, 홍재기 법관양송소장, 한성재판소 판사, 뭐 이승만 박사 물론, 유길준 그 동생 유성준, 그다음에 최병헌, 길선주, 김병저 첫 7분의 목사가 1904년에 장로교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으시고, 이원긍 당대 최고의 한학자였습니다. 홍문관 교리, 이조참이 북청부사 이런 분이, 이원긍, 월남 이상재 이런 분들이 연동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한학자들까지도 이제 개종을 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03년 10월 28일 황성기독교 청년회라는 게 설립된 게 YMCA입니다. YMCA가 이제 창립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윤치호, 이상재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승만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저 사진 보시면 사진이 1920년대의 종로의 YMCA 건물입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지도자들이 저기에서 영어 공부한다 뭐 한다 해서 전부 다 YMCA를 그때 나왔습니다. 1904년이 되니까요, 평양에 46개 남자 초등학교, 기독교 4개의 여자 초등학교, 여자 중학교, 사범학교, 평양신학교가 생깁니다. 선천에만 1904년에 21개의 초등학교와 57개의 기독교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1905년에는 한 해 동안에 전국에 120개의 기독교 학교가 새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1894년부터 갑오개혁을 시작해서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과거제도가 폐지가 되면은 서원도 필요 없고 서당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런 교육이 없어요, 조선에. 나라가 하는 교육이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집안에서 한문 공부는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지금 사회에 진출해서 지도자로서 뭐를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훈련하는 그런 교육제도는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나 후진 나라였으면요, 교육제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나라 지키지 못하는, 국방도 못하죠, 백성들 병들면 고쳐주지도 못하죠, 교육도 못 시켜줍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은. 말해가서는 그거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없었으면 아무런 교육이 안 일어납니다. 일제가 들어와서 학교 생기기 시작하는 게 언제입니까? 1910년대 말에 가고 20년대 초에 들어가야지 본격적으로 근대 국민학교, 뭐 중학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모든 공백을, 조선의 교육 공백을 메운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벌어지는 거고, 3.1운동은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1919년이 되면요, 일제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말고는. 교회가 있으니까, 전국적인 교회 조직이 있으니까는 교회만이 조직적으로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유관순 뭐 전부 다 기독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서 3.1운동이 가능했던 것이고, 저는 일제 시대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더 자세히 앞으로 글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국권을 회복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뺏긴 나라 되찾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면 무슨 나라를 뺏겼습니까? 조선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빼앗긴 건 대한제국이에요. 조선 아니면 대한제국인데, 그러면 3.1운동을 하면서 대한제국이나 조선을 다시 세우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조선 사람 중에서 조선 다시 세우자는 사람 없었어요. 공화국 세우자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었던 거고요. 여러분, 조선이 망했을 때요, 조선의 망함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 조선이 망하는 거를 슬퍼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여성들이 슬퍼했을 것 같아요? 조선이 망했다고? 아니요. 천민이 슬퍼했겠습니까? 아니요. 상민이요? 서북인이, 서울 출신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슬퍼한 사람들은 극히 민시척족. 민영환 선생 혼자서 그것도 자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국동에 아직도, 안국동의 동상이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전에는 안국동에 동상이 있으셨는데, 아무튼 민충전공 한 분, 당연히 민시척족이니까 가장 많은 권력과 권세를 누렸던, 왕실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쉽게 나라 그냥 일본한테 바쳤고, 이왕가라는 이름은 일본 황실에서 조선 왕실에다가 공식적인 명칭을 붙여서 자기네 가계도의 한쪽 구석에 이왕가라고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방자 여사 같은 분이 굉장한 일본의 귀족, 정말로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그런 분하고 결혼시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걸로 흡수를 시키고. 저는 나라가 망했는데, 2천만 가까이 되는 나라가 망했는데, 우선 2천만의 나라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보세요, 안 망하잖아요. 절대로 우리 못 내주겠다 그러면 절대 안 망합니다. 그냥 나라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돈 받고 팔아넘겼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는 전혀 슬퍼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제시대가 대부분의 조선 민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에 비해서 100배 나아요. 교육시켜주죠. 병원 있죠. 다 해줘요. 무슨 공원 열어주고, 우리 창경궁 같은 거를 갖다가 동물원 만들었다고 이따구 소리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했던 얘기가, 당시에 세계의 모든 수도를 다 다녀봐도 공원 하나 없고, 박물관 없고, 도서관 없고, 대학 없고, 무슨 크다란 건물 하나도 없는 수도라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한양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제가 들어와서 오히려 그런 궁궐들을 열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평민들이, 상민들이, 천민들이 들어와갖고 이제 구경하게 해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시민으로서 공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녹지가 있어야 되고, 요새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일제시대가 대부분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솔직하게 조선 말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는데도 일제시대에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왜?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기독교만이 끝까지 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주 이런 데 있는 이제 사회주의자들, 그렇죠?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바깥에서 운동하는 게 있는 거고, 내부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닫지 못하게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과 건국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중앙청에서 저렇게 이제 귀국, 이승만 박사 이런 분들 다 귀국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일부러 1948년 재헌국회 때 투표하는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게 처음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은 저 많이 보던, 투표하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지 정확히 알았던 거죠. 나머지 사람들이 투표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누구 찍어야 되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랬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11월 28일 날 임시정부 영수 환영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영수가 누구냐였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승만, 김윤식, 김구 이렇게 세 분을 영수라고 그때 불렀었습니다. 그때의 이승만 박사는 요 대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글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은 과거 40년간의 일본 학정 아래에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감옥 생활과 신사참배 문제 등 온갖 압박을 당했다. 그런데도 신앙을 간직했고 아직도 이렇게 모인 것을 보니 예수의 능력이 실로 크심을 알겠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자. 곧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 건설은 먼저 땅을 찾아야 하고, 땅을 찾으려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세계를 향해 큰 소리 칠 수 있다. 우리는 반만년의 긴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어떤 나라도 업신여기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승만 박사님 기독교 신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김규식 씨는 사실 언더우드 목사가 고아처럼 이제 길렀던 분인데, 우리 운동은 제2단계에 들어섰다. 다른 나라가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강국을 세우려면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힘이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 서로 맞잡고 나가자. 그리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한다. 우리가 우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정복을 당했던 것이다. 우리가 잘하면 미 군정도, 소련 군정도 곧 없어질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책임은 교회에 있다. 우리 기독교는 이승만 박사와 김주석과 나였다. 3천만 민족을 정치적으로나 교화적으로 지도해야 할 책임이 기독교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구 선생도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 내 담대히 이 자리에 서노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자 합니다. 여기에 이 두 개 방책이, 2대 방책이 있으니, 즉 건국과 건설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교화가 있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요 강한 나라입니다.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우십시다. 아까 행주에 가서 저절로 도둑질 안 하는 아이들의 그 교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곧 성서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 서로 잘 살아야 합니다라고 김구 선생도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건국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신앙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처음에 시작했던 국기에 그 칼뱅주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만들었고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도 이제 거기에 당당히 끼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역사의 이 흐름, 역사의 이 기적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 역사를 알고, 교인이든 아니든 객관적인 사실이 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그 이유를, 연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따라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더 키워나가면서 정말로 저 대열에 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